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왜 분노하는가를 주제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 오늘 모세의 분노를 볼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분노했는가, 그걸 한번 보고, 또 모세가 분노한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노는 쓰십니다. 어떤 분노는 안 쓰세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할지, 이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 6절에서 13절까지 자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반석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정말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분노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분노는 어떤 의미를 지니며, 또 분노해야 할 그런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추스려야 할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인의 분노는 살인했죠. 사라의 분노는 어땠습니까? 몸종 하갈과 그 아이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분노는 어땠어요? 그는 절묘하게 그 분노를 승화시켰습니다.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도 분노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일생 어떤 면에서는 분노를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가 어떻게 삭아서, 분노가 마치 부식되어서 그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분노로 바뀔 것인지를 기다리셨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글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분노하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이에요. 여기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나이 40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로의 그 왕위 계승 순위의 제1순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바로의 자리에 바로 오를 수는 없었지만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나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누구 때문입니까? 히브리인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동족 사람이 애굽 십장에게 맞는 것을,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앞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뭔데? 무엇 때문에 그를 온유한 사람,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요. 그는 그 살인을 저지를 만한 분노를 가지고 40년간을 방황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떼를 돌보는 거하고 애굽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애굽에서는 가장 천한 것 중에서도 가장 천한 게 목동입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에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 양이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 양 몇 마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인 눈에 들어서 그 딸 십보라를 아내로 얻게 돼요. 첫 아들이 낳았는데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러웠는지 그는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성경이 말하는 이름 그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했는지. 게르솜이라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피신처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 첫아들 이름한테 나그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40년간 처량한 생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질이 다 죽었을까요? 분노는 이제 눈 녹듯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는 고집이나 그 성질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사람 됐나 하고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 뭐 당신 이름이 뭡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내가 보내겠다. 이제 미션을 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미션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명을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면 단 한 번이면 순종 안 하겠습니까? 여기 아마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겠다 하면은 노!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3번씩 거절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가 가봐야 내 말 안 듣습니다. 첫 번째 거절 이유가. 두 번째 거절 이유가 나는 이제 입이 둔합니다. 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세 번째 또 가라. 가서 내가 내 형을 입으로 대변인으로 붙여줄 때까 가라.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거절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 유순한 겁니까? 이 온유한 겁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온유하다, 겸손하다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에게는 40년간 그런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노! 할 만큼 태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출애굽시켜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자, 광야의 생활이 쉬웠습니까? 정말 지독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걸핏하면 주제가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해요. 애굽에서 실컷 끌어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난립니다. 그랬더니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라. 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문장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쳐서 물을 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여보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써왔어요. 지금까지 모세를 써왔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는 모세의 분노를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노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반드시 깨닫고 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시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자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노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 분노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 증거를 한번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이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관계 맺는 기초 헌법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뭐 옛날에 모세 영화 보면 돌판 2개죠?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고 나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몽당 연필이라도 주면 못 던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데,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주신 돌판을 성질난다고 그걸 산 아래로 던져서 다 깨버린다고. 그뿐입니까? 가가지고 누가 이걸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물을 다 먹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하는 행위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레위 족속을 동원해서 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동참한 사람들 다 죽여라.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이 죽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모세를 왜 온유하다는 거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강팍한 사람 아닙니까? 나이 40에 살인 안 합니다. 우리 논어에 보면은 40이면 불혹 아닙니까? 40이면 웬만하면 성질이 컨트롤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살인을 했고, 80이 넘어서 불러서 일껏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돌판을 만들어 줬는데도 이걸 두들겨 부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겸손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는 성질 다 죽었습니다. 성질 죽어서 어째 됐는데. 여러분, 분노는 사그러드는 감정이 아니에요. 저는 이 모세가 그런 분노를 터뜨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너 어쩌자고 돌판을 깨뜨렸냐? 아니, 2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또 새겨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룻밤에 3,000명을 학살 수준의 사건을 저질렀는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신분인데 애굽 10장을 죽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인에 대한 신앙과 의식이 꽉 찬 사람이에요. 비록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동족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살인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분노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분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다른 얼굴이죠. 저는 모세가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 그가 여전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혼동스러워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가면은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 전장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갑니다.
근데 다윗이 전장에 도착해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듣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겁먹었어요. 다윗만 분노했습니다. 다윗을 왜 쓰신지 아십니까? 다윗이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고 다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한번 제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제가 4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고 갑옷도 잊지 않고 물맷돌 5개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자, 그가 골리앗에 분노하기 전에 그를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바로 있습니다. 세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하는 세 형이 너 여기 전쟁 구경거리 났냐 하고 나무랐어요.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는 형들한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한테 분노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분노할 줄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고 분노하도 안 해야 될 일에 이렇게 분노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 너무 쉽게 분노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분노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라고 부부 되셨어요? 자식들 그렇게 막 화내라고 부모 노릇 시킨 겁니까? 직장에 그렇게 그만한 일로 원수지간 되라고 직장에 보낸 거예요? 교회 무슨 싸우라고 교회 무슨 재직 줍니까? 무슨 일로 우리는 분노하고 사냔 말이에요. 모세는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할 줄 알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이고, 다윗은 분노할 일에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데 그만이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니까 다윗 위에는 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왜 쓰셨습니까? 아니, 그게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성격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분노를 왜 쓰십니까? 그가 그 분노가 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아니요. 아테네를 갔어요. 아테네를 가서 그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합니다.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성의 도시라더니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일본 가서 신사가 그렇게 많은 것 보고 여기 막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신사가 많아, 일본에? 태국에 가서 여러분 막 그 이상한 절이 많은 거 보고 분노하셨어요? 티베트에 가서 무슨 이 돌리는 거 이거 보고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신사가 많은 것을 보고 슬퍼하고 분노했다면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을까요? 일본에 선교사로 보냈죠. 여러분이나 저가 선교지에 안 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데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로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알겠습니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분노해야 할 일에. 근데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에 분노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분노해서 안 될 일만 골라서 분노를 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 분노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나? 거기 어떻게 환전상이 있고, 거기 어떻게 비둘기 양을 팔고, 어떻게 내 집, 만민이 기도해야 할 이 집을 이렇게 장사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고 화가 나서 그냥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을 다 둘러 엎어버리고 그 난리를 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전 생기고 나서 그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난리 친 게 있죠. 그러나 유대인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건 예수님이 유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분노하셨으니까 어떻게 성전을 이 꼴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뭐 건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 보고 분노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인가?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전하나?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분노를 회복해야 돼요. 부부의 위기는 언제입니까? 싸울 때가 아니에요. 무관심할 때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진짜 위기예요. 그죠? 교회는 언제가 위기입니까? 하나님이 조롱받고 교회가 조롱받아도 분노하지 않는 게 위기의 본질이에요.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 해도 분노 안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솔직한 말로. 남의 아버지 욕 얻으면 우리가 뭐 흥분합니까? 우리 아버지 욕을 해야 우리가 좀 흥분하지. 남의 자식이 길거리에서 맞으면 우리가 흥분합니까? 내 아들이 얻어맞아야 흥분하지. 무슨 말이에요? 사랑과 분노는 불가분입니다. 사랑하면 분노해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슬프게도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큰 교회를 지으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요, 나를 사랑해서 헌금하지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다 보고 계신데요. 그랬던 하나님이 이 모세의 그 정말 꺼지지 않는 분노, 그 열정, 그 사랑, 그걸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오늘 20장에서 다시 이렇게 투정하는 백성들, 그동안 투정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만하겠다, 이 사람 데리고 도저히 가나안 땅에 못 들여보내겠다. 그러면 모세가 가로막아서 나를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살려주세요, 이러던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의 분노는 하나님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걸 아셨기에 지금까지 쓰셨는데, 오늘 이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터진 사건은 말이에요, 그의 분노의 동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 물이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한번 두들겨서 물을 낸 적이 있어요. 지팡이로 때려서. 그래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두드려서 물을 낸 거예요. 이 행동 하나가 뭔데 지금까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런 엄청난 페널티를 주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까?
우리가 읽은 12절을 한 번 더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믿지 않다니요? 모세처럼 좋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뭘 보고 지금 믿지 않는다 그럽니까?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귀담아 듣지 않고 옛날에 한번 해봤던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쳐서 물을 내게 한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말씀은 여러분 가슴이 섬뜩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관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뭘 가진 걸 다 드린다고 해서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종일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라는 존재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할 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가. 그러나 모세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 가지고는 지도자 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분노해야 돼요. 남다른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해야 되고, 동족 때문에, 내 민족 때문에, 내 백성 때문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왜 분노해서 바위를 쳤습니까? 분노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옮겨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 우리를 쓰셨더라도 오늘 그냥 모른 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그냥 만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분노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는 그 에너지를,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를 기다려 주셨듯이 나 때문에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분노로 기다리신다는 것이고, 과격한 분노가 온유한 분노, 교만한 분노가 겸손한 분노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노가 바뀌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노하지 말라는 말이 물론 있습니다.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란 나 자신을 위한 분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성질 한 성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성깔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 나 때문이죠. 뭐 우리가 다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건드리면 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걸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아무리 건드려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쇠할 때는 분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분노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분노하느냐? 이걸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편히 왔다가 편히 가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나는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에 분노하며 살 것인가? 그 분노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이 있고, 그 분노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는 보폭으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분노한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분노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고,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것을 보고 분노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그때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제 작은 일에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쥐꼬리만한 일에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분노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분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때예요. 같이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세의 분노, 주님께서 끝까지 쓰셨던 그 분노, 하나님을 위한 분노, 온유한 분노, 겸손한 분노,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그 분노 때문에, 그 의로운 분노 때문에,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그 분노할 그 네. 말씀을 들을 때 그 혹시 그러니까 저는 왠지 그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이렇게 뭐랄까 미어지는 아픔 뭐 이런 것처럼 먼저 느껴졌는데, 슬픔이나 네. 큰 아픔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분노라고 보여지겠죠. 네.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지 않을 때 막 슬프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복합적인 감정 아니겠어요? 네. 그 우리 저 애들 키울 때 말이에요. 뭐 별로 잘한 건 없지만 좀 말하려니까 좀 그러네. 근데 나보단 잘하셨겠죠. 목사의 아들인데. 근데 왜 그 분명히 이거는 아니다. 그럴 때 이게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안 돼. 너 그거 안 돼.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되게 친밀할수록 그런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얘기할 수 있죠. 나를 더 사랑하면 말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더 사랑할 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사람한테 야,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알죠. 알까요? 저는 직장에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직장 상사들이 있어요. 예, 예. 멀리 지나면은 그분들을 더 존경합니다. 우리처럼 뭐 계속 좋은 얼굴로 지냈다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옛날에 그렇게 안 그러셨으면 퇴사하면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안 아니 그러셨다고. 이게 아니, 말을 가로막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분노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욕을 해도 화를 내도 저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사랑해서 저러는구나, 이거 다 압니다. 입에 발린 좋은 소리 해도 아첨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짜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정직이에요. 분노도 정직해야 분노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분노를 다 감추죠. 속으로 칼을 갈고 있지 어떻게 분노를 드러냅니까? 정직하니까 분노하는 거지 뭐. 안 그러면 다 그냥 속에 칼 2개, 3개 감추고 전부 뒤통수를 때리지 앞에서 무슨 면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면전에서 싫은 소리 하는 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쉽지 않죠. 그렇게 칼을 갈지 말고. 아니 근데 이게 저도 그러니까 의사로 환자 고칠 때요, 다 늘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막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환자들이 어느 때 오히려 그냥 그러냐면 막 안 돼가지고 이 잘 안 나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그 미치겠는 거를 그냥 툭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러지 정말. 이거 정말 그러면 오히려
환자들도 아이 저 괜찮다고 그냥 의사를 달래는 거. 아니 제가 하여튼 뭐 이게 좀 다른 거지만 내 한계나 내 그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냥 그 내 속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할 때 오히려 이렇게 이 소통이 되는 것 같은. 그래도 왜 안 낫지 이렇게 얘기할 때 자존심 상하네 이런 게 느끼지면 환자가 또 반응이 다르겠죠. 근데 정말 저분이 나를 낫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안 나으니까 나처럼 속이 상하구나. 이게 공감하는 능력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소통되는 분노, 공감할 줄 아는 분노일 때 그 분노는 받아들여지는 분노가 되고 소화가 되는 분노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독백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자극과 반응이 모두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혼란스럽습니다. 자문자답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반응이 있어야 대화인데 그 반응이 자꾸 제가 만들어낸 생각 같습니다. 대답하신다면 그 대답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초신자는 아니고 상당히 나름대로 오래 기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조금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게 자문자답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자문자답이에요. 그러나 그 자문자답을 진정한 기도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할수록 독이에요.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바꾸기 시작해요. 신앙은, 기도는 나를 바꾸기 위한 것이지 남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은 내가 절대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세요. 저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내가 변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바꿔봐야 여러분 천국 안 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땅이 천국 안 됩니다. 다만 천국이 내 안에 임할 뿐이에요. 내가 바뀔 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를 바꾸는 능력이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상황 바꾸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 사고만 해도 바뀔 수 있어요. 주문만 외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이란, 참 기도란 내가 바뀌기 위한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뭐 꼭 다윗만이 아니지만,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정하고 얘기할 때 그걸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걸 저는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문자답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면 난 이렇게 합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좀 당당하게 얘기하시죠 뭐. 그러니까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정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실한 거라 그럴 때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꼭 이게 무슨 신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기야 하는 건 산신령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뭐 영화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화에 이렇게 이따가 빛이 촥 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꼭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그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기도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고, 누굴 찾아가서 무슨 믿음의 선배들한테 상의를 해도 그 말씀을 주고, 그렇게 자꾸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도 이렇게 계속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기도해 보면 압니다.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시죠? 뜻이에요. 해도 불안해. 응답 받은 줄 알았는데도 불안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탄도 우리한테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절하라. 온 세상을 주겠다. 거기 뭐 순종하면 세상을 얻겠죠. 성공하고 출세하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합한 응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누가 응답하는지 몰라요. 자칫하면. 좀 어려운데. 네, 얼마 전 뭐라고? 아니 모른다 그러시니까 갑자기. 이게 속에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 얘기죠. 네, 예. 저도 이제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정직하지 않더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도 뭔가 좀 이렇게 감추는 패가 있어야지. 이게 뭐 경과를 두고 봅시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알면 얘기해주지. 근데 뭐 한 달 뒤에 경과를 봅시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때 가서 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아니 나 이럴 때 잘리나 면허 박탈된 건 아니고 몰라. 근데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왜 하나님은 질병을 주실까? 왜 고통을 주실까? 얘기했어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1부, 2부 설교 들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 2년간 가둬놓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한참 활동할 때 병원에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때 일하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을지, 그때 일하다가 일이 다 망가뜨려 놔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갔다. 그럼 병원이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겪어보셨구만. 아닌 분들은 뭐야? 그게 뭐야? 뭐야 저게?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다가 서로 뭐야 이거 많습니다. 그런 일이. 뭐야 이거? 그게 맞나 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맞나? 만나를 주셨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저도 이렇게 미국 가려고 막 준비하다가 이 주차장에서 넘어졌는데 4개월 누워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신기야. 이거 안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든지 다 이유가 설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욥기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다 설명하려고 그랬다고 네, 생각하는데 욥은 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따지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는 것처럼 글쎄 이건 이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데 목사님께 제가 대신 전해드렸나 무슨 질문이었죠? 아까 왜 하나님은 질병을 주실까를 목사님이 답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겪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오히려 생각지 않았던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도 가라앉기를 기도해야 되나요? 분노한 상태로 행동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인가요? 혹시 위험할 텐데 혹시 거룩한 분노도 가라앉기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룩한 분노는 뭐 계속 타올라야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는 게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생애 마지막까지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생각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꼭 전하고 말겠다.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과 분노가 이렇게 교직되어 있는 상태가 끝까지 계속되거든요. 감옥을 가건 뭐 고난을 겪건 뭘 하건 그건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근데 우리 혹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러면 화평케 하는 거는 우리는 흔히 갈등이 없는 거를 화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화평이라는 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가는 걸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실로 화평이 되셨다는 것은 내 목숨을 완전히 전제물로 번제물로 올려드렸을 때, 값을 치렀을 때, 분노 때문에 내 값을 대신 치렀을 때 그때 화평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은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값을 누군가 지불할 때 화평이 오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저 사람이 붙들려 있는 그 죄에 대한 분노, 사탄에 대한 분노, 그 분노 때문에 내가 기꺼이 대신 죽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본질적인 소명이 대신 죽으라고 부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하나도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야 되는데 분노 때문에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간디가 자꾸 말을 네네네, 하시면 죄송합니다. 네. 간디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잖아요. 그 크리스찬한테 실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가르치나. 그러나 그는 분노를 그냥 표출했으면 인도 독립이 안 와요. 그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물레를 돌린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 물레를 돌리면서 그는 분노를 다 승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 물레 안으로 인도 전 국민의 분노를 빨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무역 제도에 분노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나 그는 50여 년간 그 분노를 그냥 단숨에 폭발시키지 않고 그 분노를 일정한 수준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여러분 미국 내 흑백 인종 차별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노를 폭력적으로 끌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는 비폭력을 택했고, 그리고 끝내 그 분노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목숨을 제물값으로 드렸기 때문에 흑백 인종 차별은 거기 거의 수그러드는 어떤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사회, 지금 이렇게 충만한 분노의 사회, 갈등의 사회, 이 사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답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아니야, 잘못했어. 그러면 그 아니야,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치를 값이 힘드니까 우리가 아닌 거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뭐 다 조금씩 서로 비겁한 거죠. 이게 그래서 비겁한 걸 너무 자책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랑이 그냥 차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이 거대한 세상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정작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분노하지 못하고 평화라는 명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며시 떠나야 하나요? 아니면 개혁을 위하여 분노해야 하나요? 그 왜 다른 교회 문제를 이 교회 묻냔 말이에요. 아, 이게 내가 다 우리 분노하는 교회, 거예요. 다 우리 교회니까. 그래서 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그냥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도 장로 몇 사람이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치리 전에. 네. 안 될 때는 치리하듯이 내가 가서 정말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옹성 같이 있으면은 뭐 내가 떠나야죠. 뭐 당연히 떠나야 되는 것이죠. 네, 아닌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그거 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지금 필요한 거죠.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고 노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죠. 좀 긴 질문인데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일본에서 신사를 볼 때 분노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분도 선교사로 가긴 틀렸구만. 아동 성폭행 사건 등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죄값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일들을 듣고 볼 때 그럴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잠시 지나면 곧 그 기사도 분노도 잊게 됩니다. 그럴 땐 제 자신이 참 간사하게 느껴집니다. 분노하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분노를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정직하고 정확한 질문인데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한 질문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죠? 분노를 어떻게 지속할 건가? 그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정직하면 우리는 계속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게 정말 맞닥뜨려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세요. 자,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하고 싸우는 게 먼저입니까? 피해자를 보듬는 게 먼저입니까? 피해자를 보듬어야죠. 보듬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피해자들이 이 세상에서 피해를 받고 때로는 종교단체로부터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누군가 우리가 이걸 감싸 안는 게 필요한 것이죠. 탈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교회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탈북자를 껴안아야 될 거냐? 이걸 정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탈북자들이 생기게 난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 있죠.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를 표출을 우리가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우리가 지금 적절히 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껴안아야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이 남쪽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그 몇 사람 안 되는 그 불과 몇만 안 되는 그들을 못 껴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통일시켜 줄 리가 없죠. 탈북한 몇만도 우리가 껴안지 못하는데 거기 붙는 2,500만 우리가 무슨 재주로 껴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분노와 함께 품어 안을 줄 아는 사랑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분노도 안 하고 사랑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인 분노와 지속적인 사랑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근데 목사님 근데 그게 다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각자에게 주시는 분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휴지가 떨어진 게 막 분노를 해요. 그 사람 청소를 해야죠. 네? 설거지 막 쌓여있으면 분노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건 지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돼, 그게. 근데 또 민족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애들 보면은 분노, 어떻게 애들을 교회에다 이렇게 방치할 수 있나? 그건 어린이 교사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렇게 늘 분노를 통해서 콜링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 그 분노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네. 이게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뭐랄까 일정한 이렇게 태도, 의지 뭐 이런 거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정서라는 건 되게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지만 네. 같은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지속적인 분노는 사실 콜링이고 소명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이 이걸 계속 같은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분명한 콜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시간 많이 됐는데 괜찮습니까? 네, 끝내겠습니다. 조금 보니까 배고픈 표정들이 있으셔가지고. 예, 아까 목사님 그 마틴 루터 킹 얘기 하셨는데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단을 올라가야 할 때 그 계단을 전체를 다 헤아려야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십시오.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분노도 그렇게 우리 첫 번째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네.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무리 좋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칭찬 들었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그냥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좀 아파하는 가슴으로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같이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에 부딪히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우리는 우리 문제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 하나님 이건 아닌데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정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지 않은 일인 거 알지만 옳지 않다고 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부담스러웠고 교회가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감당해야 하는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말이 없는 척 살아왔던 게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 하나님 그 일이 너무 큰 것 같아서 하나님 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보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한 그 일에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는 하나님 말씀과 보여주신 것에 인생을 내드려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겨자씨와 같은 한 발자국을 들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 살아가는 동안 그 거룩한 영광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제 우리 자신 때문에 속상해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늘 내 앞가림에 급급한 우리들을 끝내 기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기적인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쯤은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때 기뻐하며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가슴을 알아서 그 가슴으로 아파하기로, 그래서 하나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